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수레 주신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준비하신 스크린을 보시면서 말씀을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다 같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 사도 베드로의 우리 서신을 통해서 욕망을 넘어서 복음을 갈망하라. 욕망을 넘어서 복음을 갈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욕망을 넘어서 복음을 갈망하라. 네. 우리가 주님 앞에 갈망해야 되고 욕심내야 될 게 있습니다. 욕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욕심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욕망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버리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욕구 덩어리입니다. 욕구 덩어리 무슨 말입니까? 하고 싶은 것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죠? 태어나면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사람은요 자기 하고 싶은 걸 늘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아닐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떤 옷을 고르고 입고 오셨습니까? 내가 입고 싶은 옷. 그죠? 내가 입고 싶은 옷. 그죠? 아침에 오늘 뭐 먹을까? 뭐 그죠? 베이컨에 이걸 먹을까? 아니면 국에 있는데 국에 밥을 먹을까? 뭘 먹을까? 뭘 드셨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 우리가 많이들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을 채우면서 욕구를 채우면서 바로 사람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욕구 덩어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어릴 때 우리 젊은 세대들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죠? 마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욕구의 단계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생물학적인 거. 어린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밥이 먹고 싶기 때문에 응애 옵니다. 그죠? 어린아이가 똥을 싸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배설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생리학적, 생물학적 욕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점점점 크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엄마하고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요. 내가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그래서 베네짓을 하고 재롱을 떨기도 하고 논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좀 더 성장하게 되면은 그런 애정의 욕구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커서 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고 내가 갖고 싶은 직업이 있고 한 게 뭐냐면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철저하게 이렇게 욕심을 이루면서 자기 욕구를 이루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잘 안 됐어요? 저는 욕심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 기본적인
마음의 바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욕구가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무엇을 제어하라고요?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정욕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이미지가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일단은 별로 안 좋은 이미지일 거예요. 그죠? 별로 온갖 안 좋은 것들 무엇이 떠오릅니까? 뭐 성적인 욕망들, 아니면 뭐 탐욕, 그죠? 재물에 대한 욕심들, 명예욕,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욕이라고 하는 그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desire라고 말해요. desire. 이 정욕이라고 하는, 욕구라고 하는 거, desire, 원어로는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마치 여러분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무엇이 생깁니까? 식욕이 생기죠. 예. 그리고 또 내가 사랑받고 싶은 근본적인 어떻게 애착에 대한 욕구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식욕이 지나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뺏어 먹죠.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먹지 말아야 될 건 먹죠. 꼭 보면 안 먹어도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 사람들이 좋아해요. 달달한 거, 그죠? 예. 간식으로 뭐 밥을 먹고 간식으로 또 막 디저트가 나오는데 그냥 쿠키에 아이스크림에 범벅을 해가지고 초콜릿 쫙 뿌려가지고, 근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은 거라. 또 뭡니까? 과하게 먹죠, 그죠? 예. 그만큼 먹으면 딱 좋은데 과하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뺏어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건 먹고 과하게 먹고 하는 이게 뭐냐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해를 우리에게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에피투미아, 우리가 욕구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정욕이 있었어요. 정욕하니까 막 좀 이상한, 예수님도 이 욕구가 있었어요. 이 욕구가, 이 에피투미아가 있으셨어요. 원하고 원하는 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냐면은 밥 먹기를 원했어요. 밥 먹기를, 간절히 밥 먹기를 원했어요.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간절히 밥 먹기를 원했는데 누구와 밥 먹기를 원했습니까? 제자들과 마지막 밥상을, 이제 오늘 밤이면 잡혀가시고 내일 아침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그 마지막 밥상을 제자들과 함께 내가 유월절 만찬을 너희와 함께 하기를 뭐했다? 원하고 원하였다, 에피스미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욕이란 말은, 욕구란 말은요,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 중립적인 것이 언제는 우리가 죄를 짓는 육체의 정욕이 되기도 하고, 언제는 이 가치 중립 것이 어디 성령의 소욕이 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열정이 생긴다는 거죠. 비전이 생긴다는 거죠. 이 갈라선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이 따라가는 트렌드와 세상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 기준을 취하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음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복음을 갈망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준을 취하느냐, 이 순간에 따라 이 찰나에 이것이 어떻게 해요? 바뀐다라는 거예요. 함께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엇대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의 무엇을, 풍조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래서 이 기준이 세상 풍조,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사람들이 잘하는 거,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그죠? 내가 전혀 생각한 죄악된 본성대로 했던 그것, 이것을 따라갈 때 우리의 욕구는 무엇이 됩니까? 육체의 정욕이 됩니다. 육체의 정욕이 돼요. 근데 이 욕구를, 이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잡고 복음의 기준을 잡을 때 우리의 이 욕구는요,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욕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제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이 베드로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해놓고 그 다음 쭉 하고 있는 12절부터 하고 있는 말은, 그래서 너희들은 먹는 것을 탐하지 마라, 너희들은 재물을 탐하지 마라, 너희들은 명예를 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12절부터 어떤 얘기를 합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악한 사람들이 너희들을 막 핍박하더라도 순종하고, 권세가 이 세우신 권력자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힘들게 하더라도 순종하고, 종들은 자기 주인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그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의 정욕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듯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으면은 탐심을 갖지 마라, 그죠? 뭐 명예를 탐하지 마라, 그리고 과하게 먹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법한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뭐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욕심과 정욕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열심히 내 일을 했는데 괜히 상사가 와가지고 나한테 막 일 안 한다고 핀잔 주면서 다음 달 월급을 깎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뭐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받아쳐야죠, 나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속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왜 이런 게 확 올라오잖아요. 내가 하나로 교회만 아니면 그냥 내가 예수만 안 믿어서만 막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었는데 내가 이제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그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올라옵니까? 뭐 올라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손해 보면 돼요, 안 돼요? 세상 살면 손해 보면 되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절대 손해 보면 안 돼. 공 한쪽으로 절대 손해 보지 마. 네가 어떻게 해서 일한 건데 손해 보지 마 라고 말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세상의 풍조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너도 어떻게 하라고요? 너도 때려.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바보라고 그래요? 바보라고 그래요. 그죠? 뭐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쓸개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풍조라는 것입니다. 이 풍조.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난 어떤 욕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행동하고 따라가는 이 생활 방식대로 살고 싶은 이 마음도 뭐예요? 정욕이라는 거예요.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두 가지를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아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파운데이션이고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그네 마인드를 갖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그네 마인드를 갖는 거예요.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거류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나그네 마인드를 가질 때 우리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첫 걸음을 딱 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탐욕, 좋은 의미가 나쁜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욕심이, 건강한 욕심이 욕구가 되는, 육체의 정욕이 되는 이 순간이 뭐냐면요, 어디에 있냐면은 소유하는 데 있어요. 갖기 시작하면서 시작해요. 갖고 싶은 마음이 이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탐심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천지를 만드시고 이걸 다 아담에게 뭘로 주셨습니까? 선물로 주셨어요. 그죠? 네 마음대로 해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다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받은 것 말고 아담이 무엇을 냈습니까? 욕심을 냈죠. 무슨 욕심을 가졌습니까?
내가 뭐 안 준 거 저거, 저 선악과 갖고 싶은데, 그죠? 저거 먹고 싶은데, 저거 먹으면은 하나님 자리도 누구게 될 건데 내 거가 될 건데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은 어디서 나오냐? 소유욕에서 나오는데, 나그네로 살면,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잊지 않으면은 이 소유욕이 어떻게 해요? 생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그네는, 우리가 나그네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뭐 인생은 나그네길 노래를 부르니까 막 은혜 받으시는 좋아하시는데, 나그네 이미지가 방랑하고 헤매고 돌아다닌다고 하는 나그네 이미지가 아니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나그네라고 했을 때는, 나그네는 가진 게 없다는 게, 쉽게 말하면 어느 땅에 정착하지 않고 정주하지 않기 때문에 진보다리도 간단하게 하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게 하고 내 것을 끌어모으고 소유하지 않는 데서 이 나그네의 특징을 사도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어떤 분들은 렌트로 사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자기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렌트로 사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집이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가 물이 안 나와. 그럼 여러분 고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돼요. 뭐 하면 돼? 주인 부르면 돼요. 그죠? 왜? 내게 아니거든, 그거는. 그죠? 잔디가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도, 제가 지난번에 렌트 살던 집에 이 스프링클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잔디를 갖고 보려고, 안 죽이려고 막 물을 뿌리다가, 이거 내 것도 아닌데 내가 뭐하러 하나,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잔디가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물 좀 뿌려주세요. 내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집착하지 않습니다. 망가지면 망가진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런데 집을 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 이거는 내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가꾸고 다듬고, 우리 남자분들은 주말마다, 그죠? 뭐 잔디 손질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팬데믹 때 홈디포하고 로우스하고 이런 홈 뭐 인테리어 관련한 이런 저기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것 아시죠? 그죠? 정부에서 돈을 주는데 네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야. 왜? 식당에도 못 가. 밥 먹으러 못 가.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 가가지고 그런 거 사가지고 할 일 없이 그냥 집만 고치는 거예요. 수도꼭지에 물이 안 나온 데서 중요한 게 아니고, 물이 안 나온 걸 고치면서, 수도꼭지가 좀 낡았네, 좀 더 이쁜 걸로 바꾸자. 이왕이면 좀 더 반짝반짝 나오는 거, 당신 어떤 디자인 좋아해? 파는 거예요. 왜요? 그때부터 이게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유욕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너희들 게 아니야.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게 너희들 게 아니야. 잠깐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맡은 것일 뿐이지, 너희들은 그것을 가질 필요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되는 것들을 너희들은 지금 이 땅에서 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나그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갖고자 하는 이 마음에 욕망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 갖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탐심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탐심을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서 3장 5절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 그래서 10계명에 10가지가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10계명은 단 2가지래요. 단 2가지. 뭐냐면은, 하나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머지 하나는 탐하지 마라. 그래서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죠? 절하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다 뭐냐,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맨 끝에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물건을 탐하지 마라. 탐하기 시작하는 데서 도둑과 살인과 강도와 이것들이 다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만큼 탐하는 마음이 아주 하나님께 지적하시는 이 악과 뿌리와 악한 정경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첫걸음이 되는데, 이 탐심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 나그네 마인드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 중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차 중에 제일 좋은 차가 뭡니까? 차 중에 제일 좋은 차가 뭐예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페이먼 끝난 차. 그죠? 페이먼 끝난 차. 두 번째가 뭡니까? 고장 안 나는 차.
페이먼트 끝났고 고장 안 나면 돈 들어갈 리 없잖아요. 그럼 차는 여기에서 저기까지 안전하게 나를 어떻게 해요? 이동시켜주는 도구예요. 그런데 그 차를 갖다가 차가의 소재를 카본 탄소로 만들면 손으로 번쩍번쩍 들리더라고요. 카본 탄소로 본체를 만들면은 그게 뭐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막 고쳐서 계신 분들 계시게 모르겠지만은 그 차에 뭐 안장을 갖다가 뭐 스티치로 가죽으로 수제로 이렇게 손 꼬매들이 해가지고 한 땀 한 땀 꼬매가지고 안장 만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페인트를 갖다가 뭐 천연산 페인트로 칠해가지고 뭐 페인트의 융택 광택이 다르대. 그렇게 천연 페인트로 칠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는요, 차의 본연의 기능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 것을 소유적으로 갖고자 하는 마음에서 탐심이 생기고 그 탐심이 어떻게 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육체의 정욕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우리 안에서 일어난 모든 뭐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제어하고 누릴 수 있는 무엇이 생긴다고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학창 시절부터 책을 되게 좋아해요. 뭐 이제 그죠? 하는 일이 그거니까 책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꼭 저는 책을 직접 사가지고 제 서재에 꽂아놔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 읽고 나면 다 꽂아놓습니다. 이쪽에는 다 읽은 책, 이쪽에는 안 읽은 책, 앞으로 읽을 책. 또 때로는 바꿔가지고 종류별로 이쪽에는 뭐 신학, 이쪽에는 뭐 소설 이래가지고 바꿔놓기도 하고. 그래서 학창 시절부터 책 사 모으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오고 유학을 와서 올 때도 제 책짐이 더 많았습니다. 공부할 때 다 필요한데 웬걸 한국어로 된 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영어 책을 보니까. 그렇게 아주 바리바리 책짐을 쌓아왔는데 미국 와서 이사를 5번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가 됐을까요? 징글징글합니다. 징글징글합니다. 박스로만 계속 쌓아야 되고 푸는 것도 계속 쌓아야 되니까는 소유한 것이 뭐가 됩니까? 나의 짐이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이 뭐 합니까? 연세가 들수록 짐을 줄여갈걸요. 그 짐 줄이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이라 당장 가게 되면 이 많은 짐들을 누가 어떻게 처리할까? 줄여야 되는 거예요. 소유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건강한 소유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나그네 마인드를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소유가 무엇이며 그 소유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고 다른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동전을 던져준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지고 있는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너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소중한 것인가, 값진 것인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무엇을 여러분 소유하고 싶으세요?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소망하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 있는 이 소유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장이 돈이 은행에 아무리 많아서 은행이 자기 건물에 은행이 있지만은 은행장 겁니까 아닙니까? 그건 은행장 거 아니에요. 고객이 가서 내어달라고 하면 내어줘야 되는 게 그게 은행장의 임무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은행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좀 쓰자라고 하실 때,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말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릴 때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어린 나귀를 내어줬던 종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인드를 우리가 이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나그네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서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건강한 욕구가 점점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욕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갈망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 복음을 갈망함으로 욕망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좋은 것을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갈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악한 육체의 정욕들, 결코 우리를 기쁘지게 못해줄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주인이 지금 나한테 지금 악한 얘기를 했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그래서 되게 섭섭한 말을 했어. 내가 사표를 쓸까 말까. 그냥 성질대로 하면 한마디를 해줘야 될 텐데. 근데 목사님 설교하지 마라. 설교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참아야 되는데. 그 다음 나가는데 또 막 잔소리를 내. 저 인간을 어떻게 해? 주여,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까요? 사표를 써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인간인가요? 하려니까 계속해서 집중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욕망과 소유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라보고,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라보고, 예수께로 우리의 욕망의 대상을, 우리의 그 생각의 대상을, 집중의 대상을 어떻게 옮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음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왠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집중하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지적하지는 않았지만은 13절 말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들에게 다 순종하되, 그 가운데 뭐라고 말하면요,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왕을 존대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 계속해서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1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직장 상사가 막 그렇게 욕을 해도 참으라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참으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으라는 거예요. 그 인간을 생각하면 자꾸 매게 되는 거예요. 저 인간을 용서해 말아야 돼, 넘어가야 돼 말아야 돼, 자꾸 이걸 집중하는데, 이것이 아니고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이것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함께 한번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나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 원수들이 침뱉을 때, 저 인간 좀 해마라, 참아 마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가 배신의 칼을 꽂고 나갈 때 저 인간을 돌이켜서 지금 발목을 잡아 말어, 저 인간을 당장 무릎 꿇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말어, 거기에 매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나를 생각하신 거예요. 십자가 고난 앞에서 나를 생각하셨고, 원수의 멸시 앞에서 나를 생각하셨고, 사탄이 돌을 땅에 말해서 떡을 만들어라고 유혹할 때도, 그 광야 40일간에서도 나를 생각하셨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포커스를 맞출 때 그 욕망을, 그 시험을,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으셨다는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욕망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는 분에게로 우리의 집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계신 그분과 눈이 마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바라보는 건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들의 풀과 같고 지나가는 꽃과 같은 거예요. 잠깐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게 될 때 꽃이 진짜처럼 보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허상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죠? 현실과 환상 사이에서 착각하게 되면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욕망을 따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실과 환상 속에, 그러니까 리얼리티와 일루전 사이를 착각하면 사람은 무엇을 따른다고요? 욕망을 따릅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뉴올리언즈에 가면은 디자이어 스트리트라고 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디자이어 스트리트, 길 이름이 디자이어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차가 내가지고 테네시 윌리엄스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극작가인데요, 쓴 소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유명해서 극본이 이제 극으로 되어서 브로드웨이에서 800번이 넘는 공연을 했고 그 당시 돈으로 300만 불을 넘게 벌어들였대요. 그래서 너무 유명해서 저도 대학 시절에 그 연극을 연극반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근데 딱 그 소설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여자가 주인공이 몰락한 남부의 귀족 여성인 그죠? 블린치라고인가 이름도 기억 블린치인가 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이 타락해 가는 모습. 결국에는 넘지 말아야 선을 넘게 되고 점점점 타락하는 모습을 그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는 남부의 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멋진 사람이 자기를 와가지고 자기를 데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 환상에 사로 나 정도면 완벽하지. 내가 인물이 빠져, 우리 가문이 빠져, 뭐가 빠져 이러면서 막 환상 가운데 백마탄 왕자가 자기를 데려와서 데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 환상에 쌓이는데 집안은 어떻게 해요? 이미 다 몰락한 거예요. 플랜테이션이 없어지고 노예제도가 없어지고 하면서 다 집안은 몰락해 가는 거죠. 이 둘 사이를 이 여자가 헷갈리기 시작하니까는 결국에는 이 남자 저 남자 타락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 이것과 썩어 없어질 것을 분별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요 현상이나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들에 붙잡혀서 거기에 우리의 혈기를 부리고 거기에 우리의 욕심을 내고 거기에 따라 휘둘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구,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 이것들이 주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의의 병기가 되도록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우리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데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복음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따라 살아가는 풍조를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이 말씀을 쫓고 복음을 갈망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결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나그네로 살아갈 존재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열망으로 나아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